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끌 텐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 너희가 즐겨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말했고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엘리야가 한 사역, 오늘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선포의 말씀들을 또 며칠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뒤를 잇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던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는 누구고, 유대 총독은 누구고, 분봉왕은 누구고, 그리고 현재 다메섹 지역을 다스린 자는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배경 얘기를 해줘요. 이 배경 얘기를 이제 잠깐 좀 보겠는데, 당시 로마는 이 로마 황제가 1대가 옥타비아누스고 2대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이 티베리우스는 이 사람이 좀 그랬어요. 원래 티베리우스는 황제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옥타비아누스가 그 티베리우스 부모님을 강제 이혼시켜요.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엄마와 결혼하죠. 드루실라라는 여인과. 그 드루실라의 아들이 티베리우스예요. 혈통이 하나도 안 섞였는데 그냥 황제가 강제 이혼시키고 그 여인을 뺏었는데 그 여인에게 딸려갔던 남자 티베리우스죠. 사실은 옥타비아누스는 티베리우스를 황제로 앉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후손들이 다 죽고 자기가 기획했던 그 혈통들 중에서도 왕위로 올 사람이 다 죽고 어부지리로 티베리우스가 황제에 올라요. 그 티베리우스는 또 원래 결혼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지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강제 이혼시키고 지 딸하고 결혼시킨. 그래서 황제에 앉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초기엔 잘했거든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마치기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냐면 로마의 카프리 섬이라는 곳에서 그 10여 년 동안 온갖 추한 짓을 해요. 남자 젊은 아이들 데려다 놓고 온갖 동성연애를 하고 추한 짓을 해서 결국은 로마 원로원의 그 로마 황제 부대에 의해서 황제 친위 부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추한 짓을 할 때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어지는 사람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래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약 10여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다 그래요. 이어지는 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 원래 나눠서 통치하다가 이 아켈라오가 폐위당하고 총독제가 되어지고 나머지 두 아들들은 여전히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특별히 헤롯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를 가르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 때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그 안디바 때문에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죽일 그 분봉왕에서 활동을 하죠.
이어지는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시고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굳이 이 사람을 언급한 건 유대 나라와 붙어있는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하여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할 시대의 정치적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황제가 누구며 총독이 누구며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 가운데 분명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것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 배경을 얘기를 했다면 이전에는 종교적 배경을 말해줘요. 자, 2절을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당시 대제사장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상하죠? 원래 유대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종신제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아들이 대제사장의 뒤를 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먼저 안나스를 좀 볼까요? 안나스는 구레누라고 하는 시리아의 총독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예요. 근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했었는데 이 사람이 지구에서 물러나요. 해임당하고 그 뒤에 3명의 제사장이 있게 되는데 그 3명 중에 두 번째가 또 지 아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대제사장은 누가 또 가냐면 조카이자 사위였던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나스 그리고 그 뒤에 3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보는 이 가야바는 그의 사위이고 조카예요. 그러니까 집안내가 다 해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 안나스의 아들들 여러 명이 대제사장을 이어가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안나스의 아들 아난수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결국은 해임돼서 영원히 권세에서 물러나는 집안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권력으로 이제 대제사장으로 다스릴 때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특별히 안나스가 실권을 활용하고 있었죠. 이 안나스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예수님을 잡아갖고 가장 먼저 끌고 간 데가 어디냐면 안나스의 뜰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사위는 꼭두각시였고 장인 안나스가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었죠. 그들이 다스릴 때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대요. 그러면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이 종교적인 이 배경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고 그 임명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줘야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이 이상한 현실이 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한 이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거듭해도 똑같아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면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그 세계는 심판의 때인 것이에요. 정치 권세와 세상 권세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세력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분리가 있잖아요. 정치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화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화돼서 이때 되면 정신없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막 발언을 하고 애를 쓰고 목사님 통마다
좌우가 막 서로 싸우고 이쪽이 다 물려나고 이쪽이 막 물려나갔다 다시 초청하면 또 이쪽이 싸우고 저쪽이 싸우고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 것 이해가 되고요. 바른 교회를 세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연합을 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권력의 빌부터 그들이 세워주는, 그들이 임명해주는 것으로 종교 활동을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비극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 권력과 종교가 타락하여 엉망일 때 그때 한 줄기 빛이 드러나요. 그 시대를 향하여 시대를 깨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갈의 요한에게 임했대요. 어떤 때요?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오염됐을 때 그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해서 세상 권세가 교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란 이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고스를 잘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레마라는 헬라어예요.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요. 로마서는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레마는 뭐냐면 이게 내 마음에 꽉 올 때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그 말씀이라면 레마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이 임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미 그 시대에 왜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레마가 임하고 당신 로고스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도 있었어요. 열심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등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갖고 강론하고 했었어요. 로고스가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에도 성경이 우리 집집마다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을 갈까요? 성경 많이 알면 복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머리 똑똑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복 받고 천국 가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 다 천국 간다니까요. 하지만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거 비참한 거죠. 이 시대 신학교가 엉망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중요해요. 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레마로. 예전에 레마 선교회 그래갖고요. 직통 계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통 계시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신지에 대한 감동이 날마다 있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많았지만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레마로 받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성도 많은데 그냥 성경을 로고스를 읽으면서 지식을 채우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요한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워야 했어요. 죄 많은 세상,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진 세상, 잔인하고 거짓된 세상을 깨우라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렇게 요한을 부르신 장소를 빈들에서라고 그래요.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빈들을 다른 말로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빈들에서, 다른 곳에서는 광야로라고 말을 했어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를 광야라 그래요. 그래서
뭐 요단강 부근도 광야라 그랬고,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 광야라고도 했고, 거기에 도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 광야로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궐이나 그 풍요로운 장소에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만 있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위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인본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각각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랬잖아요. 이 미드바르란 이 말이 어근이 따바르 말씀에서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광야에 왜 광야란 말이 말씀에서 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성소가 드비르라 그랬죠.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풍요로움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했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주의 소리가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부족함 그리고 인생의 광야로 몰려나가면 주님을 만나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갖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만남이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풍요 가운데도 주님을 잘 못 만나는데 인생의 갈급함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자원하여 나가야 된다 그랬죠. 자원하여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죠. 자원하여 영적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육적 풍요로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육적 풍요로움에 살지만 스스로 영적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원하여 나가지 않으면 종종 강제로 광야로 끌려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거든요.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 삶이 좋사오니 괜찮사오니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주님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풍요로운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종종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광야로 밀어내요. 광야에 밀어내서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시는 거죠. 거기서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주를 만나요.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광야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출생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가 30 정도 됐을 때 사역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광야에 언제 나간지도 몰라요. 이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소문 왕조라고 있는데요. 이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다 부정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면서 맨날 제사장을 우리로 하면 맨날 교회 사는 것 같은데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는 것 같은데 목사들이 타락해 보이고 영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고 바리새파 평신도 계급 같은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가 율법주의가 된 거죠. 정죄하기 빠르고 그래서 이것들이 아니야 그래갖고 난 다 싫어. 그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유대 광야에 그런 공동체가 아주 많았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집 안 짓고 살았다 그랬죠. 그냥 말씀을 필사하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공동체에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밤에는 집 안 짓고 그럼 어떻게 사냐면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이 삶의 모든 정욕을 끊어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보여줘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과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 말은 낙타 털옷은 낙타 털로만 만든 게 아니라 낙타털, 염소털 등이 털 가리할 때 만든다 그랬죠.
그거하고 그 거친 풀 갖고서 섬유를 짜는데 그것으로 옷을 입어요. 그러면 계속 따끔따끔 찔러요. 하루 종일 찔러요. 그래서 왜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옷을 입었냐면 그 옷을 입고 스스로 자기를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찔러 깨어있게 하려고 선지자들은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나 그 메뚜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어요. 그거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절제한다는 건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음식을 절제하며 삶으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SNF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살지만, 이 풍요로운 가운데 살지만 스스로 낙타 털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 낙타 털옷을 입고 깨어있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고 훈련받게 했어요. 엘리야도 절망 중에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만났고, 호세아도 그의 아내 고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세상의 관계 다 끊고 광야에서 호세아와 고멜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돌아와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요단강 건너와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제로 광야로 밀려나가지 않고 스스로 광야를 만들고 그 광야에서 주님과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받고 보호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의 보호와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3절 봅시다.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명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뭘까요? 꼭 요단강에서 그걸 했어야 될까요?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계속 있으면서 요단강 남부부터 북부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례해 줬어요. 왜 요단강에서 했을까요? 요단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결한 강이에요. 정결해요. 왜 정결하냐면 요단강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나가는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강들은 건천이었어요. 우기 때 비가 좀 물이 흐르다가 우기가 끝나면 물이 다 말랐어요. 요단강만큼은 사철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정결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 갖고 있는 정결의 의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생각하면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건너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한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백성이 어떻게 건넜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바닥을 통해서 그 바닥을 밟고 그걸 건넜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단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요단강에서 광야의 부끄러움을 죽이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서 살았게 된 영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말씀하는 게 요단강에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배단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건너오셔서 영혼들을 건지세요. 요단강이 세례를 주는 건 요단강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아요. 과거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례 베풀 때 제가 이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도다. 이렇게 제가 선포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 물리적인 요단강에 간 적은 없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의 과거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본문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가가 쓴 의도가 있어요. 누가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해도 될 걸 누가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므로 누가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자체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고 세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목적은 회개예요. 세례 받는 사람은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좀 다녔으니까 세례 좀 받을게요.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례가 갖고 있는 의도.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례를 베풀었다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했고 회개를 계속해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보면 종종 몇몇 사람들이 진중 세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중 세례식이 뭐냐면요. 군대에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논사훈련소나 뭐 춘천이나 이런 데 훈련소들이 군대 훈련소가 있으면 훈련을 마치면 이제 퇴소하기 전에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거의 처음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6주 훈련 받았는데 6주 훈련 받아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서 다 와 그래갖고 세례를 쫙 베풀어요. 저도 가서 종종 했거든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여기다 이름표 다 붙이고 올라와요. 왜냐면 이름을 모르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명찰을 볼 수도 없고 명찰을 붙이고 오면 그 명찰을 보고 세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쫙 줄 서 있고. 그걸 보고서 누군가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 있냐. 여러분, 그렇게 세례받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진중세례식을 받고 나서 자대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제대하고 나서 나 세례교인이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생전 교회 다녀보지 않았던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중세례식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적 없는데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왜 세례를 막 남발하냐 이거죠. 왜 남발해서 그러냐라고 세례를 가치 없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세례식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례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회개예요. 세례는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 세례교인이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회개는 못 가요. 그러면 눈물 흘리는 걸까요? 주여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엉엉 그런 걸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거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룟 유다가 후회했기 때문이죠. 그건 후회인 것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이거야 라고 방향이 저기네. 그래 트는 걸 회개라 그래요. 안 울어도 돼요. 통곡 안 해도 돼요. 아 이게 바른 삶이네. 아 이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삶이네 라고 해서 트는 거죠. 그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그 시대에 그 악한 그 종교인들, 정치인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지만 이 받은 세례가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회개가 내 삶 속에 있고 회개의 삶이 계속되어져서 이 회개의 삶이 계속되는 걸 개혁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점점점 변하고 성화되어지고 나중에 주 앞에 서서 영화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에 대해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를 그 예언을 했었는데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올 것이므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라. 움푹 파인 곳은 메꾸고 솟아오른 곳은 깎아내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유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걸까요? 아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도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어떤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도록 길을 만드는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아, 저 사람도 천국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하래요. 그러면 말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족하냐?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제된 게 뭐냐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삶이 변화된 것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바뀌었어. 그 어떻게 바뀌었지? 저 생전 안 바뀔 것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야? 그랬더니 그가 교회 다닌대요. 그가 예수님 만났대요. 그게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말라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길을 막아섰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런 짓도 했어. 젊을 때 취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잖아. 간음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막 나쁜 짓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너희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선 거야.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일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거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욕정의 삶을, 정욕적인 삶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을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으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바뀌었어. 와,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믿음이 있냐? 네 행함 좀 보여줘봐. 네 믿음 좀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라고 야고보가 말해요. 그 행함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인 거죠. 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와, 황 목사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져. 저 권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져. 저 친구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더니 삶이 바뀌었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착한 행실, 그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은 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끝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게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함께 전파해야 돼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이 이래요. 6절 결론이 이러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너희가 길을 곧게 했을 때, 너희가 길을 예비했을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본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를 통해 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목사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우리 목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더 영광을 가려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삶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사는데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욕구가 또 우리의 못된 성품이 불쭉불쭉 튀어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말씀의 삶을 움직이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